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이오인가? 나는 디오드레벤가? 사도 요한의 그 목회와 그리고 또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품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새벽에 계속 묵상했는데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리, 하나는 사랑. 이것은 교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되기도 하고 내 신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동체에는 사랑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 이 요한 3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동역자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직분이 뭔지 또 얼만큼 잘 살기에 늘 대접하고 선교지를 후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없지만 요한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동역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동역자의 정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가 목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 일하는가?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위해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동역자라는 호칭을 가지게 되고, 동역자의 정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함께 힘쓰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고백할까요? 성도님은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끝까지 동역합시다.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 가이오도 사도 요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선한 영향력 가운데에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랑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5절부터 이 가이오에 대한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6절에 보면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다른 거로 설명하지 않고 가이오 하면 사랑으로 설명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이 믿음의 세월에 나의 신앙을 내가 설명할 때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어떤 단어로 설명하는가? 이것은 단순한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이고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얼마나 사도 요한 안에는, 마음 안에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진리 안에 머무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이제 그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동력자가 있다라는 것, 그만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됐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에 가이오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지만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 말은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뭔가 후원하고 대접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섬기고 또 주님 때문에 대접하고 이렇게 했어도 뭔가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이오의 헌신이요, 가이오의 섬김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가이오가 귀한 동력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동력자들만 있으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또 좋지 못한 동력자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읽읍시다. 9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이래 보면요, 첫 번째는 어뜸이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좀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또 대장 노릇을 해야 뭔가 풀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한 말로 되지 않으니까 10절에 보니까 악한 말로 사람들을 비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에 오는 손님들이나 성도들을 자신이 금해서 교회에서 내어 쫓는 이런 악한 모습이 디오드레베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은 교회에 존재하면 마음이 많이 어려운 것이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오늘날 돌아보면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함께 우리가 동력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나는 가이오인가, 나는 디오드레베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같이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요, 바로 우리의 동력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또 섬김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분이시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이 땅에 죄인인 인간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을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였고, 그리고 우리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사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창세기에도 있듯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파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왜곡시킨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정녕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저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더냐,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왜곡되게 만드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도 자기중심적인 이런 어떤 말씀을 왜곡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마치 디오드레베처럼
이것은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이오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지만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영원한 가이오도 없고 영원한 디오드레베도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가이오처럼 사도 요한의 좋은 동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시간들 속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도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단이 대항하는 것처럼, 마치 내 안에 또 하나의 가이오와 또 하나의 디오드레베가 지금 대치하고 있는 이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그럴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나는 가이오가 되기도 하고 또 디오드레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디오드레베처럼 그렇게 하면서도 내 이 행위나 이 모습을 내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얻덤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11절 우리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거기까지.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쨌든 영향력이 흐른다는 것이. 여러분, 선한 것도 영향력이 흐르고 악한 것도 내 삶에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름의 동력자로서 또 섬겨 나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가는 목욕탕에 가면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한 번씩 마주치는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잖아요. 아는 분은 아닌데 그게 뭐 장소에 가다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부딪히는. 근데 그분은 보면 제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그분이 신발을 신고 목욕탕, 스리퍼를 신고 목욕탕에 돌아요. 저는 목욕탕에서 스리퍼 신고 목욕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떼미시는 분이나 또 뭐 거기 관계자들은 또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분은 물론 탕 안에는 이제 신발 신고 안 들어가는데 탕 안에 빼놓고는 계속 신발 신고 이런 빨가벗고 신발 신는 거 참 그 모습 보면 또 희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저분이 뭐 혹시 무저 모를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맨발로 다니니까 무저 모를까 싶어서
혼자 저렇게 신발을 신는 게 아닐까? 응?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결벽증도 참 심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참 보기 싫다, 꼴불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분에게 정확하게 묻지 않았을 때는 다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또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혹시 저분이 자신이 무좀이 너무 심해가지고 남들에게 그것을 옮길까 싶어서 저 신발을 신고 있지는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바꾸는 순간 꼴보기 싫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더라는 것이. 다음에 만나면 내가 슬쩍 한번 물어볼 건데, 여러분, 모든 우리의 선택과 또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생각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안 가지만 제가 밴드의 그 주제글이 뭡니까?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 해석이 사실, 뭐 그런 거 있죠? 응? 대충 알죠? 사실보다 신앙적 해석이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맞아요. 내가 본 건 맞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 맞고, 그 사람이 욕한 거 맞고, 그 사람이 뭐 기타 등등, 우리는 그 사실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은 것이. 그런데 내가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똑같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가이오와 같은 마음을 품는가? 아니면 데오드레베와 같은 마음을 품는가? 그것이요, 달라져 버리는 것이. 얼마 전에 휴가 때 집에서 심심해서 이래가지고 TV 채널을 간만에 뚝뚝 돌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혹시 보셨어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저도 옛날에 봤는데, 뭐 처음부터 본 게 아니고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자가 남편에게 선택됐는데, 이 선택이 미모 때문에 아마 어떤 계산에 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기 싫은 드레스를 입어야 되고, 또 가기 싫은 식사 자리에, 귀족들의 식사 자리에 가서 앉게 되는데, 모든 인생의 결정을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돈 많은 남편에 의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 앉았을 때에 음식은 굉장히 풍성했지만, 그 귀족들이 앉아서 정말 의미 없는 말들, 또 의미 없는 예의들, 그리고 자기 자랑, 돈 자랑, 이런 것에 여자는 지쳤어요. 그래서 여자는 내가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배 맨 앞으로 여자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몸을 그 끝에 매달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참 그 바다도 무섭잖아요. 그때 광경을 가난하고 귀족이 아닌 한 청년이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서서히 질문을 던지면서 여자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여자를 살게 구출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위기에 있었어요. 겨우 이제 팔 하나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러는 그 소리에
이 배에 있는 관계자들이 몰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몰려오는 순간과 그리고 그 여자를 억지로 구해가지고 둘이 배 안쪽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떨어졌을 때 결국 남자가 구하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여자가 남자 위에 올라가게 돼. 남자가 여자 위에 올라가게 됐나?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체포합니다. 여자에게 해꾸지했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게 아니라고, 자기가 죽으려고 했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이 남자는 나를 도왔다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용은요, 딱 두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왜? 두 사람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자를 구하고 배 안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것을 본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이 남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 마치 다 본 것처럼. 왜? 내가 사실을 봤다라는 거죠. 남자가 여자에게 해코지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전체 스토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남자가 죽으려는 여자를 구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섬김에, 우리의 봉사에 잘 적용해 보면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실보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해석을 가질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내 신앙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는 이 생각의 전환에 대한 한쪽만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왜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인들이 제일 이기적이고 제일 못됐고 제일 자기중심적이고 기타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가? 참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다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잖아요. 거기에는 우리가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마음과 생각의 훈련이 우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 모든 게 내가 본 것, 내 중심적인 것, 이런 요소가 우리에게는 더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늘 가이오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내 안에 뭐가 나오는가? 디오드레베가 나오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늘 얼마나 많은 순간 가이오처럼 이런 동력자가 되어야지 얼마나 마음대로 품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고 또 형제들도 맞이들이지 않고 또 심지어 자기가 맞이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맞아들이고 하는 자까지 금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양면을 볼 수 있어야지. 항상 한쪽만 바라보면 그것은 잘못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품으시고 정말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세운 가요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싸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게 될 것이, 가이오냐 디오드레베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그 유혹에, 사단의 왜곡된 말에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말에 속지
아니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이 공동체 안에 중요한가? 정말 이 가요처럼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참고 인내하고 또 감사하고 품을 수 있는 오직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많은 동역자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어보면 37명의 숫자가 거기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7명만이 그 사도 요한의 동역자였겠습니까? 무명의 동역자들도 상당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격이나 바울의 뭐 행정이나 기타 등등이 마음에 다 들어서 거기에 남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내가 오늘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기관을 위해서, 내 섬기는 그 부서를 위해서, 그리고 더 크게는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줄 것입니다. 가이오가 될 것인가, 디오드르베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거기에 정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생각과 목적을 다시 한번 잃지 않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